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유다의 12대 왕이죠.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20세 젊은 나이에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 통치 기간 중에 다윗 왕조는 이 유다는 다윗 왕조 한계 왕조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조로서 정말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 가운데에서도 악한 왕으로 아주 그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왕입니다.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받아들이고, 알고 계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신전 만들어가지고 단을 쌓고 분향하고 몰렉신 자녀를 잡아다가 그냥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이는 그 신에게 바치는 것, 이런 신들, 듣도 보지 못한 신들은 이 아하스 왕 때 다 갖다가 넣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갔다가 그 제단에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제단 너무 이뻐 보이니까는 그대로 갔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거를 제도와 양식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섬기게 합니다. 유다가 온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참 아하스 왕이 참 이 보는 눈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무엇을 보면 이 예전에 지금도 그러지만 우상들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불교를 봐도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또 입구에 보면은 무슨 장군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있지만은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그죠? 무당들도 알록달록한 거 있고, 또 어디 동남아 같은 데 가도 선교 활동 가면은 제일 방해가 받는 게 우상인데, 우상들 보면 신전들, 작은 신전 만들어놔도 신전들이 단순한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새빨간 것에다가 노란 것에다 막 뒤섞여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죠? 아하스가 그거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볼수록 그냥 그거에 반해가지고 죄다 갖다 그냥 만들어 놓으니 그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 눈과 마음이 벌써 아하스 왕은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까지 어지럽혀 놨으니까는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하스 왕처럼 좋은 거, 예쁜 거, 나에게 내가 가지면 좋다 싶은 것들 다 갖다 놓는 게 인간의 이 시선이고 시각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라 저 깊이 넓게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보시면서 아시면서 얼만큼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유다가 어떻게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불렀는가,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서판을 가지고,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 통용문자는 다 알아듣는 문자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는 문자,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또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당시에 그 아람 왕 르신, 또 북이스라엘의 누구며 베가, 그 두 왕이 연합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그랬죠. 실제로 공격도 했습니다. 이때 아하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생각하는 만화 뻔하지 않습니까? 우상만 바라는 아하스의 마음인데 한번 볼까요? 7장 2절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에브라임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 그러죠. 왕의 마음, 왕이 누구 마음입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을 알아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바람이 불면은 숲의 나무들이 쫙 흔들리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흔들립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흔들립니다. 바람에 따라 가지고 좌우로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도다. 한 나라 왕이고 남유다를 책임져 가지고 악령을 책임져 가지고 통솔해야 될 그 왕이 침략해 오는 적들,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 이 두 왕이 연합해 가지고 적들로서 쳐들어오고 시작하는데, 백성들은 백성들이지만 왕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시나무를 떠들지 벌벌벌 떨립니다. 불안해 가지고 1차 공격은 막기는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차여차해서 막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누가 도와주셨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하스 왕은 이방 신에게 신탁했을 겁니다. 아이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늘 불안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16장, 열왕기하 16장 7절, 열왕기하 16장 7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어떻습니까? 아이고, 신도 신이고 그냥 이제 볼장 다 본 겁니다. 신에게 그냥 간구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들 하겠습니다. 아들. 내가 아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남유다, 그것도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 왕인데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쳐부숴가지고 그냥 점령하는 거 보니까는 아수르 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냥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요, 내가 아들 하겠습니다. 저 아들 좀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과 저 베가 왕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아수르 왕 찾아가가지고 비굴하게 하는 거, 아유 저는 이제부터 왕의 신복이 되고 아들이 될 테니까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그거 다 듣고선 물리쳐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루살렘까지도 쳐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반쯤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될까 사시나무 떠들지 더더더더더 떨면서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그 자존심 내어버릴 거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버려야지. 그거 왜 아수르 왕 앞에 가지고 자존심을 내버립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길 바라보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신복이 되고 아들이 될 테니 저 좀 거둬주십시오.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이기려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에 있는 거 곳간에 있는 거 그러면 다 갖다 주고 간쓸게 다 빼주고, 그런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능력입니까? 대강국 아수르, 대강국 바벨론, 대강국 페르시아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까? 헬라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까? 페르시아를 헬라가 무너뜨리면 영원할 것 같았습니까? 로마가 와고 로마가 무너뜨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다가 있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자존심 놔버리면 크신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의 입을 엽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꼬락서를 보니까 내가 이거 얘기도 안 듣고 저거 얘기도 안 듣고 저 아하스왕 하는 거 봐라. 이사야 선지자 일로 와봐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그 이사야 입을 열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르신,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것을 찾아내라. 그럼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서판 갖고 와라. 큰 서판 갖고 와가지고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글을 알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기까지 할 수 있는 그 통용 문자, 다 쓰여지는 그 문자를 가지고 서판에다가 마엘, 살랄, 하스, 바스 이렇게 써라. 마엘이 무엇입니까? 빠르다. 살랄, 약탈하다. 하스, 재빠르게. 바스, 노획물. 그러니까 반복적인 겁니다. 뜻을 합쳐보니까 노획하다, 노획물이 빨리 사라지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다.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수르가 멀지 않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지만 곧 있으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인을 세워라.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다가 증인을 삼습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 우리야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찾아가가지고 제단을 보고 반했을 때 그거 그대로 만들려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야입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야를 여기다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약간 반어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야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앞서 나가야 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앞서서 했으니 이거 어찌할까? 그러면서 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가 지금 아하스가 하라는 거 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너는 앞서가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상에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아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아마 증인을 삼아 주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증인을 삼아 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심이 놀랍다는 것을 이들과 함께 유다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서판이 끝입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이사야가 이제 아내를 가까이 하다 함께 동침했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부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니, 어느 누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노획물을 빼앗겼다, 망했다. 내 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 뭐 김망함, 이거 좋습니까? 이거 뭐 이사야 아들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그러면 누구나 다 듣기에 부를 때마다 아이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얘 어디니 마엘살랄 하스바스야 그러면 망했다라는 말을 자꾸 입에 대니까 이게 듣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했는가? 4절에 그러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언제입니까? 대략 입을 떼가지고 아빠 엄마라고 말을 뗄 나이 언제쯤 될까요? 한 3살, 4살? 그죠? 뭐 5살? 생각이 있을 나이면 한 5살 정도? 그때가 됐을 때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너희들 앞에 지금 다다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너희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죽이려고 드는데 아수르 왕 앞에 가 가지고 넙죽 엎드려 가지고 나를 신복 삼아 달라고, 아들 삼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써서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입에 다 부르게 만들 것이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건드리는 침략자들은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도 나중에 다 망합니다. 아수르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모든 자들은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망함을 통하여 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그 결론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사야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불려질 정도로 이용당하지만 제사장이 이용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택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고 승리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불쌍한 아하스 왕처럼 그런 모습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버리십시오. 아하스 왕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말라.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족합니다. 가장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2중 3중으로 그냥 안전장치를 그냥 주시는 겁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또 말씀하시는데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실로아 물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 옆에 그 실로아 물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북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물줄기로 쭉 동쪽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흐르는 물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물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떨어지면 예루살렘까지 물 들어오는 게 끊깁니다. 아무리 천천히 흘러오는 시냇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천천히 흐르는 시내처럼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아주 강력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아람의 군사력과 북이스라엘의 군비, 부러워하고 넘실넘실거리는 그 군사력에 간담이 녹아져 내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들과 항복을 할까 뭐 할까 부러워하고 이 어찌할 자를 모르면서 그냥 이리비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들이 다 버리고 그냥 아수르를 선택한 겁니다. 다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하면서 우리도 좀 루신과 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게 해달라고, 북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좀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버릴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 예언하고 있지만, 앞에도 수알 야숲인가요? 그 첫째 아들을 통하여 가지고도 계속했지만, 이제 둘째 또 아들을 통하여 가지고 망할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계속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은 실로아의 물처럼 가느다래 가지고 보일락말락 느껴지지도 못할 만큼 보일락말락.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그냥 나일강처럼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예루살렘이 나일강 때문에 얼마나 못 봤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뻥 뚫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일강처럼 막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일락말락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면서도 낳지도 않고, 나의 집에 재물이 떨어질랑 하나님이 재물을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도 안 채워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도 안 지켜주시고, 그러니 아하스 왕처럼 그냥 이리저리 저리 다니면서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붙들고 아들 해달라고, 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잔잔하고 아주 고요하고. 한번 볼까요? 우리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0몇 장입니까? 열왕기상 19장입니까? 18장입니까? 19장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똑같습니다. 아니 아합이 죽이려고 달려대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나 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40주야를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강하고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죠? 지진과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리게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요하고 천천히 실로아의 물이 가느다래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쌓였을 때에 그 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뭐 대단하냐?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아하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심령이 변화되는 게 조금씩 어린아이와 같다가도 장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나중됐더니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뭐 하나님이 좋아서 아수르를 썼습니까? 하나님 아수르는 징계의 몽둥이에 불과한 겁니다. 정신을 하도 못 차리니까 대왕국 아수르를 들어다가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덜덜덜 떨고 무서워했던 그 르신 배가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대신에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나중 되면 아수르도 다 내 손 안에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이 가가지고 우상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성전을 개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고 다윗이 했던 것을 다 따라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복의 복을 주시는 거, 복의 복을 평안하게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처럼 그냥 별 볼 일 없는 우상들 다 갖다가 그냥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하스 왕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의 고요하고 자비로운 음성이 잔잔하게 들려올 때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거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거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은혜라고 그거 붙들고 착각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소 늦더라도, 다소 변화가 지체되더라도, 다소 우리 가운데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조금씩 채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력적인 능력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휩쓰여 주시는데,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한국 말에 보면은 그 시나보로라는 말 있잖아요.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기 시작해서 나중 돼 봤더니 야, 언제 이렇게 집사님이 되셨고, 언제 장로님이 되셨고, 언제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가? 하나님이 조금씩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그냥 휘둘림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내 크신 이 펴는 날개가 땅 모두를 다 가득하게 해가지고 너희를 감싸서 어느 하나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721년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대단한 왕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공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는 가가지고 아들 삼아달라고 신복 삼아달라고 은금 다 줬는데 히스기야는 끄떡도 없습니다. 성전 딱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괘씸해가지고 그걸 쳐들어옵니다. 근데 다 막아서 아수르도 멸망 직전까지 가고 급기야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편팔을 통하여 가지고 땅에 다 가득해 가지고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목에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잠기도록 환란이고 홍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목에까지만 잠기도록 해주신다는, 목에까지만.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진 나라 할지라도 조금만 남겨둬라. 왜 조금만 남겨둘까요? 왜? 이사야 1장 5절인가요? 하나님이 조금만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랬죠. 왜 조금만 남겨주실까요? 이들을 통하여 가지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가지고 본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에 남아 있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목에까지만 잠기지 않고 목에까지만 딱 잠겨놓고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죽기 직전까지만 너희들이 정신 차리도록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모든 이어로부터 지켜주시는데 너희들이 그거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 중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동해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임마누엘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털끝 하나 못 건드리도록 하는 분, 우리 창광교회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 남은 자들과 같습니다. 그루터기 조금 남겨두고 나중에 불씨가 되고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영적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심령이 깨어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창광교회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함 투성일지라도 목까지만 내가 다 덮어가지고 널 죽지 않게 만들 것이다. 목까지만. 간당간당할 때 누굴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덮어주시는, 이 교회를 덮어주시는, 어느 누구라도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왕 같은 모습이 보기 좋으십니까? 아하스왕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욕을 먹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말도 말, 북이스라엘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행동했는데 몇몇 왕들이 이렇게 그냥 악한 일을 행하니까 이게 역사 속에 남겨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저희도 가명을 그렇게 지을까요? 김마헬 살랄 하스바스다. 우리를 볼 때마다 망했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망하는구나. 하나님 백성들을 넘보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흘러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사람의 이름까지라도 사용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서, 선지자 아들의 이름에 통하여서,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다,
이제는 망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이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버렸다면 정말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보이는 강력함에 휘둘려서 아수르에게 신복이 되게 해달라고,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엉뚱한 일을 하고 다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서 마침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을 펼치시고 그들을 덮어주셔서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